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리 아멘 주님께 하실때 모든 마음을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달락에서는요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 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광인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앞에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오늘은 광인을 주님께서 잔잔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두 사건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기적의 배경이 바다이고요. 또 오늘 이 축기 사역,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의 배경이 된 곳은 바로 무덤입니다. 고대의 바다와 무덤은 모두 악한 마귀와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따라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이어서 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요 바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드러나고 계시될수록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요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악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침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오늘 본문 가운데 귀신들이 말하죠.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귀신이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기적과 오늘 광인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귀신들에게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렁이는 모든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병으로, 어떤 이는 어떤 관계의 단절로, 또 어떤 이는 삶의 반향을 잃은 채 방황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그러한 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능히 그 어떤 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가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요 거라사 지방에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10개의 헬라식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데가볼리라는 이런 단어를 붙였습니다. 이 데가볼리는요 헬라어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거라사 지방은요 바로 이 데카폴리스 중 한 도시였어요. 알렉산더는 여러 나라를 원정하면서 정령지를 보다 쉽게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곳곳에 헬라식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후계자들도 그의 본을 따라서 동시에 또 헬라 성읍을 건설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을 많이 이곳 가운데 이주시켰고 거주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러한 작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민족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헬라식 도시들은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반유대 세력의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땅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가볼리 중 한 도시인 이 거라사 지역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찾아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 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주식이 돼지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르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 지역 가운데 유대인들은 감히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감히 그 지역을 향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하고 절망적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땅을 밟으신 것입니다. 부정한 이반 지역입니다. 부정한 장소, 무덤 사이에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정한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완전한 부정한 지역, 부정한 장소, 부정한 귀신 들린 부정한 사람, 유대인이라면 결코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소외된 이 한 사람을 주님은 만나기 위해 광풍을 뚫고 이곳 가운데 도착하셨다라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외된 한 영혼을 기꺼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 죄인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광풍을 뚫고 한 영혼을 찾아가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열심으로 또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대비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한 영혼도 기꺼이 찾아가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외된 한 영혼도 기꺼이 찾아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랑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리고 그 악의 영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와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류의 비참한 현실을요, 이 한 사람이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통제가 되지 않고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9절과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악한 영에 붙들려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어떤 쇠사슬이나 고랑으로 묶어둘 수도 없고 그거마저도 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무적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의 세력은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의 세력은 엄청나게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군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봐서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의 어떤 한 군단을 의미할 때 이 레기온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1레기온은요 시대마다 그 숫자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요 이 중무장한 군인 6,000명 가량이 바로 이 1레기온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보병에다가 이 120명 가량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단이 바로 이 1레기온이었다라는 거죠. 즉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돼지떼들이 몰살당할 때 그 수가 거의 2,000마리가 됐다라고 되는 것을 봐서도요.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무려 2,000마리 이상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 군대 귀신에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가 로마 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죽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어쩌면 전쟁 트라우마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아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고와 인식을 왜곡하고 흐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파탄에 이르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조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억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나 어떤 감정적인 이상 상태만을 가지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광인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도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멘.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미 사탄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영적 상태는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죄의 종이자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 안에는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날 현대인치고 정신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가벼운 우울증이라든지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어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언가에 미쳐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귀신들의 대학 이야기라는 어떤 짧은 유머 같은 글이 실린 적이 있는데요. 귀신 대학의 신설학과로 가장 좋은 학과가 있다랍니다. 무슨 학과인 줄 아세요? 음란 비디오과랍니다. 그리고 개교 이래로 인기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학과가 있답니다. 무슨 학과겠습니까? 술주정과라고 한답니다. 또 개교 이래 인기가 전혀 떨어지지 않은 학과뿐만 아니라 장래가 막 촉망되는 학과도 있답니다. 어떤 학과인가? 마약학과랍니다. 마약학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죠. 그 대학에 교양 과목이 있다랍니다. 유혹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는데, 이 유혹이라는 교과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유혹할 때 다음 세 종류의 말을 쓰라. 누가 다 하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 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건데 뭘. 세 번째, 2번 한 번만 하자. 여러분이 어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아마 다들 이러한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학점이 많은 과목은 내일로 미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루죠. 그래, 내일부터 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광인은요,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귀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되어서 마치 자신을 자해하듯이 계속 하도록 강요하는 일을 마귀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폭력도 중독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중독, 성 중독, 연애 중독, 관계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중독만 갖다 붙이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광인은요, 오늘날 바로 죄와 중독에 빠져 있는 어떤 인류의 자아상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라면 정말 너무나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중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처럼 사단의 세력에 매여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고, 또한 파괴된 인생 가운데 가족들조차도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포기한 인생을 주님께서 지금 만나주고 계시고요. 또한 그 가운데 해방의 역사, 자유함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능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 악한 세력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사역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이었고, 오늘 본문의 광인도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단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는요, 어떠한 절망도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못 고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 권세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들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광풍도요 주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졌고요, 2,000마리의 귀신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합니다. 자연계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요, 지금 영계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순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 있는 그 모든과 시련 가운데 역사하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아멘. 2,000마리나 되는 이 귀신 군단이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발 멸하지 말아달라고, 무적행 가운데 보내지 마라. 최후의 심판 때 결국 원수 마귀는 무적행 가운데 처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명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돼지떼라고 말하는데 이 때에 해당하는 아겔레라는 헬라어는요 군대와 관련돼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이 말도요 어떤 군사 명령의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상관의 명령이나 허락이 없으면요 군대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귀신 군단이 어떻습니까? 지금 도망가는 것조차도 함부로 못 도망가요. 예수님 앞에서. 상관의 명령이나 허락이 떨어져야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함부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부대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고 체계, 명령과 허락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가 있는 그 체계가 군대 체계라는 거죠. 지금 도망가는 것조차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이 돼지떼는요 그 당시 로마 군대를 연상시킵니다. 로마 군단이요 그 당시 군단을 상징하는 여러 동물 그림들을 이렇게 깃발로 가지고 있었어요. 황소라든지 사자라든지 멧돼지라든지 늑대 등 어떤 군단을 상징하는 다양한 기장을 사용했는데 지금 이 돼지떼는요 마치 로마의 군단을 지금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귀신 군단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제압을 당하고 이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이 몰살하는 이 장면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다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애국 군대를 연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냥 돼지떼가 왜 갑자기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수장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는 상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영육간에 해를 끼치면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들을 구출하시고 해방시켜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단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 그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됐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사단의 군단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병행을 이루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우리 가운데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강풍이 일어나고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이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푸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냥 주님께 간구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늘 한탄하고 절망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라고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 권세를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존재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귀신 들린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어떤 영어 번역이나 또 어떤 마태복음, 마가복음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붙잡힌 자, 붙들린 자, 그래서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하는데요, 누가복음도 그냥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누가복음 성경 원어에 보면요, 에콘 다이모니아, 소유하다, 붙잡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번역된 영어 성경본이 있어요. 뭐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 버전을 보면 이 본문을 능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귀신에게 붙잡히거나 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떤 사단의 권세, 사단의 책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의 의지가 여기에 관여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삶을 침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뭐 사단이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 문을 열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데는요,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문을 열어주면 사단이 그 죄의 문을 틈타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사로잡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열린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열린 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가장 큰 열린 문은요, 바로 죄라는 문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문. 특별히 상한 감정을 타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요 막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통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절감과 수치와 두려움의 상처에 기반한 거짓된 감정과 신념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믿을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올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후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주님을 영접할 줄 알았는데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게 되죠. 이들의 눈에는요 지금 이 귀신이 떠나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희생된 것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과 돼지 2,000마리,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이게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한 영혼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귀중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마을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 돼지 2,000마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돼지 한 마리가 더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보고 감사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 예수님을 내어 쫓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요 돈 몇 푼 때문에 살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에서 놓였지만 지금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질의 신인 만몬의 신에 지금 노예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사람에게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돼지떼에만 일어난 일에 지금 눈이 돌아가서 결국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귀신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아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내시며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지금 사실 제자 삼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 부모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상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하였다라면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상실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또한 이 사람의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다시 그 가족 가운데 보내심으로 인해 그 가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행복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집안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성내를 넘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정에 어떤 저주였던 한 사람이 한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나아가서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광풍을 뚫고 돼지 2,000마리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한 영을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사람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너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다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한 이것은요, 우리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돼지 2,000마리보다도 더한 대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영혼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핏값으로 산 존귀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요, 더러운 죄 가운데 내어주고 더러운 생각과 감정 가운데 내어주고 또한 절망 가운데 버려두고 어두운 가운데 버려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요, 망쳐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망쳐서도 안 되고 사단 가운데 망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주시는 그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자유를 전하는 자들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온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인간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걸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고 모든 두려움이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유케 하시는 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못 고치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